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다 가셔서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엔 어린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 소율이 축하합니다. 네, 어린 아이, 어린이, 제인이 축하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어린 아이 앞에 수식어가 좀 붙어요. 그냥 다 어린 아이가 아니라 수식어가 붙는데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어린아이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어린아이. 받드는 게 뭔 소린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여기서 원어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쉽게 말해서 순진한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어떻게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땐 그분은 천국의 소유자가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름 붙여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낮과 밤을 창조하세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낮과 밤을 창조하셨고 또 뭘 창조합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새 그리고 짐승들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이름이 아담, 여자는 하와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잠이 확 깨죠? 좀만 줄여주세요. 왜 창조하셨느냐?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엄청 많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으나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줄여서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 정녕 너가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마귀가,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요. 머리가 길죠? 이게 하와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머리가 길면 여자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먹어봐.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먹죠. 하나님 먹으면 된다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와 너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아담 너는 평생 땀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가죽옷을 입히시고 쫓아내셨어요. 여기 보시면 누가 아담이고 누가 하와예요? 앞에 있는 게 아담이고 뒤에 있는 게 하와예요. 앞에 있는 아담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뒤에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오빠 여기 어디야? 뭐야? 지금 여자들이 문제예요. 농담입니다. 이거 온라인에 나가면은 꼭 트집 잡는 분들이 있을까봐 두려워. 그렇다고 오빠 여기 어디야? 여기도 괜찮다. 어머 없던 옷이네. 막 이러면서 지금 이제 모양 빠지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고작 선악과 그래봤자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벌을 내실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너 그거 그렇게 먹고 싶었냐? 제가 시온이가 그랬다면 시온아 너 그거 그렇게 먹고 싶었냐? 한 상자 한 10상자는 다 사줬을 것 같아. 왜냐면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그 이유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과일 하나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마귀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 엄청난 갈림길이었던 거예요. 사탄이 그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악한 마귀의 생각을 한순간에 그냥 순종하는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탄처럼 말합니다. 사탄처럼 행동합니다. 사탄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죄성, 죄로 오염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면서도 쫓아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궁금한 건 뭐죠? 그럼 나도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물려받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그대로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인이 지옥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한번 소개해 줄게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들, 사탄들을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을 지옥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해서 같이 끌고 간다는 게 문제예요. 누구를? 우리 여러분들을. 죄인을 유혹하고 소유리를 유혹해서 같이 지옥 가려고 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는 사탄의 마음이 있기에 죄성이 있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게 되면 이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유황불, 용암 구덩이 같은 활활 타오르는 불바다 속에서 뜨거운 고통을 당하며 살고요. 그곳에선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 구더기들도 있어서 그들에게 고통받고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그런 목마름 속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평생 영원히 고통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이다. 차라리 죽고 싶다. 후회된다. 뉘우쳐도 소용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네, 다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금은보화로 장식되어 있고 수정빛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며 강 근처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저주와 슬픔이 없고 하나님의 빛으로 온전히 환해서 밤이 없는 것.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에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예인이도 제인이도 다 천국 가세요? 근데 문제는 이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시작.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정, 소, 율이라고 딱 쓰여져 있으면은 너 누구야? 정순인데 맞아. 너 쓰여져 있네. 통과. 너 이름 뭐니? 저 김재인인데요. 어디 보자. 여기 있네. 통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김영광 어디 보자. 찾아봤는데 없네?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 바로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일들을 합니다. 자, 선행을 하죠. 착한 일을 하면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명상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108번 막 절을 합니다. 가부좌를 들고 돌을 닦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막 종교 활동을 많이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종교 활동을 함으로써 천국에 가고 싶어서 안다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죄 문제 해결이에요. 이런 것들로는 궁극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 속죄제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도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를 흘려야 되겠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내가 죄 흘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피를 흘리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대요. 제인아, 죄를 지었어, 제인이가.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간대. 여기까지 다 이해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대. 천국 갈 수 있대. 피 조금 흘리는 게 낫겠지? 바늘 좀 갖다 주세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럼 달리 말하면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말은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제 문제 해결하려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나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지옥에 간다고?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거십시오. 생명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인아, 생명을 바쳐야 된대. 죽어야 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제인이 천국 가려면은 죽어야 된대. 죽을 수 있겠어? 뭔 소리야, 제인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갑자기 뭐 고개를 끄덕여.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제인이를 사랑하셔서 제인이 너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주신 방법이 바로 동물 속죄제였어요. 옛날에. 동물 속죄제는 뭐냐면 나 대신에, 제인이 대신에, 저 앞에 보세요. 저 염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대신 번제단에 올려놓고 저렇게 태워 올려버리는 거예요. 동물이 죽는 게 조금 끔찍하긴 합니다만 나 대신 내가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동물 속죄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동물 속죄제를 드렸던 사람들이 다 형식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숫 염소를 골라야 되는데 흠이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예, 어차피 염소 죽으니까 눈병 난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형식적인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동물 속죄제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을 죽일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죄 제물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죄 제물로 보내셨어요. 이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 이 제인이의 죄까지, 소율이의 죄까지, 목사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도다. 그 피를 내가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십니다. 천국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 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말씀 전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때 오실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회개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따라해 볼까요? 고백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시작. 말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영접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제인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넌 이제 내 딸이다 라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당연히 천국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물 속죄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접 기도문, 이 기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채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 텐데 이번엔 여러분 눈을 감고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문장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네. 우리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채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희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박수 좀 해주세요. 따라해볼까요? 축복해 주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 방해꾼이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가, 그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리 와. 네. 야, 일로 와. 지금 어디로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뜨끈뜨끈한데 한번 가볼래? 그래서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약한 인간 혼자서는 절대로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 혼자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래봬도 10년 동안 난 모태신앙이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면 여러 명이서 같이 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같이 가면 사탄을 물리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세상과 사탄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 나는 성경도 알고 믿음도 있어. 그래서 교회로 나오지 않으시면, 교회를 빠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를 쫓아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만 잘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제이나 주일 성수가 뭐냐면 일요일 날 교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늘 너무 잘했어. 우리 제인이한테 한 번 더 박수 해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이 버스 타고 20분 걸렸죠? 그렇죠? 20분간 여기 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교회 안 갑니다. 그럴 바엔 안 갑니다. 우리 제인이는 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인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제인이 위해서 뭘 기도했냐고. 김성원 물어볼 거야. 제인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제인이가 제자가 아이일까요, 어이일까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뭘 것 같아요? 정답. 역시 언니 최고. 네. 아이예요. 실은 제가 틀려가지고요. 소율이가 알려줬어요. 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기쁨의 찬양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은혜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함께 사랑해서 끝까지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